네, 안녕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있는 그 좁은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넓은 그런 문과 넓은 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 두 문 중에 한 문으로 들어가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직까지 이 문 앞에 서서 저는 적어도 아직 그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문 앞에 서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갈까 말까.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 문 안에 들어오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릴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좁은 길을 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쉽다 그러는 사람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좁은, 주님께 그러셨잖아요. 왜 사람들이 적게 찾을까요? 그것은 이 길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기가 쉽다면 다 오죠.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이 길에 들어섰을 때는 적어도 세상에 대한 시민권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수십 년째 이 길을 가고 있지만은 언제 이 끝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길은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한다고 그럴 때 여기 1코스에서 끝이 몇 킬로고 이거 알면 좋지요. 여기 가기를 가면 예를 들어 2km 가서 어디가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는 내가 언제 이 길을 도착할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에 서서는 언제 이 나그네의 길이 끝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해요.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길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제가 늘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봐도 참 가기 어려운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되고,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없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면서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과해야 했던 그 광야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모래밭이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별로 없고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놓아주셨다는 거 하나의 그 기쁨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나오기는 했는데 막상 매일매일의 삶은 어때요?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그들이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춤을 추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군인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홍해를 건너서 다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며칠 만에 하나님께 불평했지요. 왜? 그들이 현실은 거기서 나오고 보니까 앞으로 그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앞으로 갈 곳이고, 현재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만나는 것은 광야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차라리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구원을 안 받았더라면. 그런 분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런 말을 나올 만큼 그렇게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주님을 안 믿었더라면.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을 들어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기 어려우냐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뭐 태국인이나 베트남사 이런 사람들도 참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그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참 쉬운 삶이 아니에요. 항상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이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전도할 때 우리를 아주 쉽게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암송한 성경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대단히 잘못됐죠. 그거가 처음에 암기할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라. 뭐 쉬워요? 안 쉽습니다. 굉장히 안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씀을 암기하냐면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주로 암기해야지. 굉장히 저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하늘의 심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미워하리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나라와 세상이 여기에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하늘나라가 있고 여기는 세상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포기하시겠어요? 네. 세상을 포기하고 싶죠? 근데 안 돼, 잘. 그죠?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데 이 예배당 문만 나가면 또 안 그래.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어려우냐? 우리 안에는요, 아직까지 이 육체가 옛날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만은 옛날 육체 속에 그대로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내 이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루도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다가도 어떨 때는 또 마음속에 고통을 받고 하죠. 저는 저번 저녁에 우리 화평 형제가 간증을 들으면서요, 새롭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요즘에도 저렇게 간증한 사람이 있구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어요?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많이 젖어 있죠. 주님의 영광,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초창기에는 옛날에 한 5, 60년 전에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간증할 때 주로 어떤 간증이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런 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것도 간증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마음이 주님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은 이러죠. 찬송을 부를 때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나는 정말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분도 안 계시네. 단 한 분도. 그런데 원래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 이 길이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광야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늘나라 가기까지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인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이 험하단 말이에요. 광야 길처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하늘나라는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나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뭘 약속하셨냐면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죠.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육체에 벗어나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이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좋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까 거짓의 아비, 살인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세요? 나는 거듭나고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이지만은 내 친구 중에는 안 믿는 친구가 많다.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워요. 왜?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르니까 가깝게 친구가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생명의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이 문에 들어섰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요 신앙생활의 문제점 여기에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을 쉬운 걸로 바꿔달라는 기도예요. 안 그래요? 대부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신 분, 주님, 제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믿는 사람으로서 잘 합당한 자세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 많아요? 아니면 주님 이 언덕을 불도저를 불러서 밀어서 저로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 대부분. 아니 제가 그걸 제 자신도 그걸 많이 생각하고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갈 길을 아셔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한 동안에 친히 앞서 행하시며 그랬죠. 그리고 갈 곳을 거기에 머무를 곳을 미리 정하시고 구름 기둥이 가면서요. 그 쭉 구름 기둥이 가던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적들도 물리치시고 다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신발도 안 닳게 하시고 의복도 안 닳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리고 계속 그들이 하는 불평은 뭐냐면 파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고 그러겠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세상에 가서 친구들하고 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리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들어서 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다 준비된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당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럼 사도 바울이 말로만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려울 때에 그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얼마나 그 해석이 아름다워요. 근데 구약 성경을 봐도 아주 이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하나님 어째 멀리 계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을 살아가기가 힘든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가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어떻게 보면요, 혼자 가야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혼자 가야 하는 길, 외로운 길이죠. 물론 부부가 같이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붙들어주기도 하고 참 좋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차라리 성도들이 더 힘들다 그래요. 어떤 성도들 보면 성도들 때문에 더 힘들다 그래요. 성도들 때문에. 그럼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있게 하고 해서 이 길을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길을 가는데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소욕이 뭐예요? 탐욕,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것, 탐욕, 또 권세, 권력욕, 식욕, 성욕, 그의 많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이 육체, 이건 우리가 범죄하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해진 거죠. 원래 우리에게 있던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서 약하게 되고 이제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따라 삽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의 생각이 이제 한쪽에서 우리들에게 자꾸 이래.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며느리를 흉보고 며느리 나쁘다고 내쫓으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또 자기 아내가 와이프가 계속 시어머니 내쫓자고 이야기합니다. 요양원에 보내자고. 그러면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그죠? 시어머니는 며느리 못되다고 내쫓으라 그러지.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 내쫓으라 그러지. 며느리는 시어머니 양로 보내자 그러지. 이게 힘들잖아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육체의 욕심은 또 성령의 생각을 몰아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 성령의 송각이죠.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니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현상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군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는 까만 개하고 하얀 개가 있는데 맨날 싸워서 힘들다. 어떤 개가 이깁니까? 그러면 많이 먹는 개가 이긴다. 그렇죠? 많이 먹는 개가 이겨. 그럼 어떤 개를 많이 먹이느냐? 여러분 어떤 개를 많이 먹이고 있어요? 맨날 손에 핸드폰 들고 어떤 개를 먹여요? 하얀 개 먹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우리 안에 섭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떤 성도하고 같이 전화를 했는데 그 성도가 나한테 그런 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원래 힘들더라고, 그게. 그냥 마음대로 살자니 성령이 괴롭고 성령 말씀 듣자니 육체가 괴롭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한쪽을 포기해야 돼요. 한쪽.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우리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원수의 아들을 사랑합니까?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이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이제 이 시기가 끝날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나이 이제 70 넘은 사람들은요 훨씬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싸울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아직 젊은 분들은 만약 주님이 빨리 안 오신다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 내 삶에 사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조종하시고 허락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다운 자녀의 자세로 받아야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합당하게 믿는 자로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 사도 바울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귀감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마치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신랑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래요. 중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만나봐서 결혼하셨잖아요. 믿는 사람들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남편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남편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들은 안 그래요. 아내들은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주님 위해 삽시다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면 남편이 직장이 뭐냐? 그러면 자매들이 남편 직장을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한 달에 돈 얼마나 받느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느냐?
그 모든 계산하는 것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서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왜 안 그래요? 그러면 그냥 볼 거 없겠네요. 그냥 막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수님 세상에 계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도 가시니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날 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노숙자다 그 말이에요. 그죠? 갈 데가 없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갈 곳이 멀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나는 다시 말해 나는 노숙자다. 그래도 오려느냐? 혹시 노숙자하고 결혼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결혼했다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받으셨던 그 환경, 사셨던 그 환경, 받으셨던 그 대우를 우리가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올라가면 그 남편과 우리 주님과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우리가 교회가 그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무리 이 안에서 활동을 해도 돈이 없으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벤츠를 사고 싶고 뭐 억대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겨우 월급 받으면 사요 못 사요? 못 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유혹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부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심히. 여러분 부자 안 된 게 다행이죠. 더 훨씬 육체의 소욕의 영향, 그 유혹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 가난했던 사람이 돈 좀 벌면 처음에 뭐부터 바꿔요? 차 바꾸고, 그 다음에 집 바꾸고, 그 다음에 마누라 바꾸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많아요. 이혼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가난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국 지금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엄청 부하게 사는 거예요. 딴 나라에 비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걸 죽기 전에 제게 주소서. 제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나이다. 하나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제가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할까 두렵고 물질이 너무 적으면 내가 남의 집 것을 물건을 훔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훔쳐서 하나님 이름의 욕을 돌릴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 근데 우리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축복하셔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죠. 그렇잖아요? 저는 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건 안 그래요.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조의 원의 돈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을 지킬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거인입니다. 거인. 윌리엄 맥도날드 그 할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은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버드대를 나오셔가지고 큰 그 아주 금융회사에
고문으로 취직을 하셨는데 그걸 다 그만두시고 이 복음 일을 하는 것으로 학교도 이렇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독신으로.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항상 그러세요. 나는 바빠서 결혼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홀로 독신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저희들이 가보고 그랬는데 아주 조그만 임대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차도 아주 우리가 말 같으면 상당히 낡은 차를 계속 사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새 차로 사드린다고 해도 이 차면 충분하다고 그러고 바꾸지 않고 그렇게 일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혈을 하면 더 사실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수혈하지 마라 그래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이거 치료하면 더 삽니다. 그러면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간다고 난리잖아요. 안 간다고 난리.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을 봐도 우리가 조금 더 부해지고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더 멀어지기가 아주 더 쉽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내게 이와 같이 하신다 그런 것처럼 그분도 그랬어요. 항상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현재 봅시다. 내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거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이 길을 못 모르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좁은 생명의 길로 못 모르고 들어왔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좀 이 길을 넓고 편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게 우리 자세는 아니잖아요. 이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진찰을 다 했어요. 진찰을 하고 암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 환자들 늘 만나잖아요. 이게 막 줄을 서 있잖아요. 대학병원 이런데. 그러면 이제 환자를 딱 만나는데 암입니다 그 선포하면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당해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당해본 사람. 저도 병원에 이게 그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오산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엑스레이 찍고 다 검사를 하더니 대학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제 너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이제 엑스레이 찍고 이러 다 해도 검사가 금방 안 나오잖아요. 대학병원은 그 기다리는 일일 동안이요 하늘을 봐도 하늘이 우중충한 것 같고 또 다른 거 봐도 세상이 그렇게 공기도 안 좋은 것 같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안 좋아요. 서울로 가니까 더 공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제 마지막 그 일주일 후에 거기 진찰 받고 의사가 보자해가지고 딱 보더니 별거 아니네요. 그래. 하늘이 왜 이렇게 밝습니까? 공기도 왜 이렇게 좋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내가 만일 그런 어려운 건강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반응이 그럴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점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길이고 주님이 동행한 길 맞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마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약속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은 여기서 내가 그의 자녀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만난 내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의 자녀처럼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처럼. 그것이 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매님이 의사 앞에서 섰는데 그 의사가 당신은 암이요 그런 얘기 했을 때 전혀 얼굴빛이 안 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명랑하게 그러니까 의사가 물어봤어요. 혹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기독교인이나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어려운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반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간증이라 우리 유평교회 식구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평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달라야죠. 같아서는 안 돼요. 같아서. 저도 지금 듣는 소식들을 들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범한 범죄 때문에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그 광야길을 여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지나는 그 광야길은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오직 만나라고 하는 그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렇잖아요. 맨날 여러분 일어나면 만나만 먹으면 40년 동안 일어나면 만나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 우리 여기에 이 지금 새벽별관 꾸미잖아요. 그 꾸미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가가지고 제가 오늘 내가 쏠 테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그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잡탕밥을 시켰어요. 잡탕밥 비싼 걸.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생애 처음 잡탕밥. 왜 우리가 14,000원 가는 그건데 이게 값까지 밝혀야 되겠네. 14,000원 가는 건데 평생에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잡탕밥이랑 중국집에 가서 못 먹어요. 짜장면 아니면 뭐 이런 거 먹잖아요. 나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그래서 두 번째 또 가서 먹었어요. 우리 또 여기에 엘리야반 형제님들 오셔가지고 또 가서 이제 우리 그 형제님이 그걸 또 쏘셔가지고 먹었는데 두 번째는 조금 떨어져요 맛이. 세 번째 먹고 가서는 다시는 안 온다 그런 이제 아마 한 몇 개월은 아마 1년 동안은 안 먹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만나를 매일 여러분 생각해요. 잡탕밥 이런 맛있어요. 근데 만나는 한 가지 음식이잖아요. 그거는 매일 일어나면은 먹는 게 만나인데 불평이 나올 만해요, 안 해요? 나올 만하죠. 여러분은 지금 아주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비하면. 그래도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참아야 했어요. 왜?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 잘 마음속에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머물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이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걸 생각하고 가지 않고는 이 나그네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땅에 너무 유혹이 많잖아요.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정탐꾼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만 보아도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뭐라 했어요?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라고 보고도 했어요. 근데 그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래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 보셨잖아요. 얼마나 풍성한 젖과 꿀이는 땅입니까? 머지않아 우리가 그거 갈 텐데 이 어려움을 조금만 참읍시다. 그럼 되잖아요. 그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영광 가운데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살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살든지 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눈을 둘러서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환경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봐도 여러분을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환경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 제 자신을 봐요. 예수를 믿은 지 적어도 수십 년 됐는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육신적인 사람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보고 주님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다가올 우리의 영광을 생각하고 순식간에 지나갈 이 땅에 이곳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단 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 삶이 쉽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쉽다고 이야기했어요? 속지 마세요. 뭐 천국은 공짜라고요? 물론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데에는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다 같으니까 같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아무도 중간에 낙오되지 않도록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교제 공간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쫓겨났어요. 여기 밥 먹고 나면 빨리 나가세요. 우리 학생이 나가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방황하다가 그냥 집에 갔잖아요. 이제는 이 새벽별가 생겼어요. 제발 바로 식사 후에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 저기 모여서 이런 얘기도 서로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해서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하늘나라 가고 있는 이 노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지금까지 주님께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있고 이 나그네의 여정을 여행하는 동안에 주를 의지하고 끝까지 이 길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